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하기를 자주 했었죠. 그러면서 또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게 예전에는 그걸 이제 외모를 가지고 좀 비하성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농담으로 그냥 잘 받아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됩니다. 나는 편하게 농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성적인 희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우리가 편하게 말을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은 당신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예전에는 우리 청년 시대 때 서로 한 명을 잡아놓고 한 명을 죽입니다. 거의 농담처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재밌었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칭찬을 할 때도요 또 처음 만나서 우리는 친근감의 표현으로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할 때도 외모를 가지고 칭찬할 때는 좀 더 사람을 이렇게 봐가면서 또 관계적인 어떤 깊이를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야 헤어스타일 바꾸니까 훨씬 좋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좋았단 말인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 야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야 훨씬 예쁘다 그러면 지난번엔 안 예뻤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현대인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모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그 외모에 대한 평가, 그것이 곧 나에 대한 평가,
나의 그 외모의 수준이 나의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 여러분 목사니까 사실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원치 않게 좀 자의반타의반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또 여성분들께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예뻐, 목사님 예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건 결코 부정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모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만났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뭐 추리닝을 입고 간다든지 또는 뭐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간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우리의 외모를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기도 하고 머리도 좀 더 이렇게 손질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죠. 왜? 중요한 분을 만나죠.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예요? 지체들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분들을 만나러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서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울 앞에서부터 우리의 예배 준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이 부지런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개성에 맞는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매력 포인트를 찾아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많이 애를 쓰는데, 그건 웬만한 그 노력 아니고는, 부지런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받게 되죠. 칭찬을 받게 되면 또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매사가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일의 성과가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호주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 성실하게 잘 가꾸는 사람이 연봉도 높고 승진도 빠르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조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어날 때 있는 그 DNA적 타고난 DNA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DNA가 탁월할 때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유리한 점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어도 정말 자기의 장점을 잘 가꾸고 자신의 매력을 이렇게 잘 가꾸는 사람일수록 또 성공하고 또 승진도 잘 되더라 하는 것이 그 조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이 반영된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런 내면이 반영된 외모,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디에로도 외모로 표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내면이 반영된 그 외모,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오늘 말씀 7절, 16장 7절을 보면,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겉모습만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 외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인의 뜻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보고 나서
보암직했다 할 때 바로 그것이 아인입니다. 아인. 보암직했다 할 때 그 아인이죠. 사울이 왕으로 됐는데 오늘 이 폐위를 당하게 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 대한 소개를 보면 다 외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 집 자손이냐, 이것도 외모거든요. 그렇죠? 누구 집 자손이냐 하는 것.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다, 키가 어깨보다 더 많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외모를 강조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냥 외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된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왕이면 뭐요? 다홍침하다.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는 그런 식의 편견, 그 편견을 떨쳐버리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도 결국은 그 한순간 처음에는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울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사울에 대한 그런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을 자다. 뭐하며? 보자마자 엘리압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그의 조건, 뭐예요? 장남이다. 그리고 그의 훤칠한 외모,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했죠. 이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회당에 만약에 사람이 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그 외모를 보는 거에 여기 앉으소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눈여겨보죠. 그 외모를 보면서 아니, 너는 저리 가소서, 내 발등상 밑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바울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 바로 이런 것이 뭐라는 거야?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한순간에 그냥 판단하는 것, 아유,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좋아, 판단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사탄이 넣어줬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독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이 아인이 밝아져가지고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어떤 유혹인지 모릅니다. 내가 딱 보면 아는 거, 딱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아질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딱 보면 알아. 한 번 보면 알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강력한 유혹입니까? 사람은 한 번 보면 알지 뭐 두 번 보면 뭐 있어. 저 사람 됐고 저 사람 안 됐고, 이런 판단, 이런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준다? 사탄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 뭐. 내가 본 거 그게 정확하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가 속한 이 구청에 한 그 부서에서 그 민간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위원회 소속의 한 그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그때 제가 면접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민간위원장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뭐 고태를 두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뭔가를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하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구색 갖추기,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큰 어떤 비중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와서 청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미리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력서하고 뭐 소개서하고 포트폴리오를 주는데, 그 이제 면접을 하면서 그걸 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다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면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 면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외모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면접하는 모든 뭐 한 명 뽑는데 한 15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다 만점을 드려요. 만점을.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저는 이제 구색 갖추려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분들과 함께 일할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알아서 뽑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배려, 나는 그냥 좋은 점수 주는 거예요. 배려, 당신들이 알아서 변별력 있게 뽑으십시오 하는 그 배려도 있지만, 저 큰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순간에 저분들을 모르잖아요. 미리 좀 검토를 했으면 내면을 어느 정도는 봤겠지.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력서 한 페이지 보고 뒤에 포트폴리오 볼 일도 없고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은 나는 인상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인상 보고 점수 매겨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에 여러분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좋은 점수 드려요. 다 점수. 저의 섣부른 그 판단, 오만적인 판단, 그것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좋은 점수를 드려요. 그런데요, 참 웃기죠. 제 마음 가운데에도요,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 솔직히요, 제가 어떤 한 사람 쫙 보고 나서요, 한 사람이 딱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그 외형적으로 볼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만 점수를 10점을 주고 나머지한테는 1점을 다 줘봐봐요. 그러면은 당락에 영향을 줄까 못 줄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해보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 그런 악한 생각이 순간 푹 들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이 악한 생각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난질을 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딱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좋은 점수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절대자의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딱 보면 알아. 그걸로 판단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들과 불공평과 차별, 그러면서 어떤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유혹 때문입니다. 내가 딱 보고 판단한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 인생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한번 딱 보면 다 알아. 내가 본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그 아집, 그 고집,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음 가운데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보암직한 것,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외모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한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육체를 외모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모만 보는 그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는. 왜? 우리는 이 외모와 관련되는 그 탐심과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가 남아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러면 뭘 보는입니까? 뭘 봅니까? 이 영안은 뭘 보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7절 보세요. 7절.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배꼽 티를 입고 교회를 올 때 너 그걸 좀 입지 마라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입고 왔어요. 여러분, 그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니에요. 배꼽 중심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눈을 누가 가졌다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외모와 관련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요, 주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집안이 어떤가, 학벌이 어떤가, 뭐 예쁜가, 멋있는가, 키가 큰가, 뭐 이런 거를 먼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잘생겼냐, 뭐 잘생긴 표가 더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그래요. 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표를 더 받으신 것 같아. 그죠? 잘생겼냐, 또는 돈을 많으냐, 뭐 그런 걸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선택한 이 사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결과가 뭐예요? 후회뿐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는 낡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이 거주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보여요, 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겉모양이 조금 낡아진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낡아지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젊은이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의 이 겉모양이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속 사람은 다 동일한 나이, 20대, 다 20대. 우리 어르신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내 마음은 청춘이다, 근데 몸이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버리면요, 이 아무리 겉모양이 이래도요, 젊어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참 속상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눈, 영의 눈을, 영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뭘 봐야 되나?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요. 마음을 살필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 겉으로 딱 볼 때 싸납게 반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겠죠? 그럴 때도 순간 화가 나더라도 잠깐, 그분이 왜 저럴까?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 지금 얼마나 지금 오늘 힘들었나 보다. 특별히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화를 빡 내요. 그럴 때 왜 화내는데? 이거는 겉사람만 보고 할 거예요. 그런데 화를 딱 낼 때 어때요?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럴 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눈물이 확 나죠. 그게 바로 마음을 살펴요. 마음. 적어도 누구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볼 때도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도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새롭게 하고 옷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살피시는가? 어떤 마음을 살피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시고 그가 마음에 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성이 뭐냐면, 첫 마디 말이 뭐냐면 쉐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살피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려면 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정직했죠.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밧세바, 우리야 지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그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신 건 뭐냐 하면, 야, 얘가 정직하게 나한테 고백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또 거짓이 들통났을 때 뭐예요? 핑계를 댔습니다. 백성들이. 이걸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사울이 유일하게 사랑한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영이 떠난 자리에 항상 뭐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외모에 집중하게 만들고 온통 마음이 외면적인 것에 쏠리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들으면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관심사도 외모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크게 뭐 해당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치게 명품에만 관심이 있고 지나치게 외모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 자신만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한 마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14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번뇌만 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 평안이 없고 번뇌만 있습니다. 왜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누구에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품 중독이다, 성형 중독이다, 쇼핑 중독이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바로 그 허전한 마음을 누가 유혹합니까? 사탄이, 악령이 와서 악령이 와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너를 위해서 써. 너를 위해서 채워. 그 허전한 마음을 명품으로, 외모로, 쇼핑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또 이렇게 갖출 때, 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살피는 영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 가득한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돼요? 외모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보여요. 보실까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 성경이 왜 이래요? 중심만 보신다면서 왜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얼굴에 얼굴에 활력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총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얼굴이 아름답다, 여기서 조금 걸리는데, 아름답다는 히브리 원어로 딱 번역을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그 용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요, 사무엘의 눈에도 보인 거예요. 이 다윗의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도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좋은 분들 보면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왠지 모르게 끌리는 교회, 우리 교회 외모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그죠? 내면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외모를 보고 왔다가 내면에 더 반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자라가게 되는 우리 신용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세요? 가장 완벽한 내면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보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외모 어떠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고 키도 안 크고 풍채도 없고 눈에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외모는 안 봤어요. 근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누구보다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다 긍휼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저렇게 멋진 분이실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외모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심령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함께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또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무한하신 그 충만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박민우, 손세은, 박옥경님의 그 인생과 그 10년 가운데 그 가족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신용산의 가족들 위에 또 세계 선거 그 현장 가운데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